12월 3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언 가족들 함께 모여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모인 우리 그 모습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아뢰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 모인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간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주변 이웃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12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가운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생각하며
감사가 흘러넘치는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 위협이 있습니다. 코로나 변이와 오미크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조마조마해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회복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우려되는 소식과 마음을 아프게 하는 뉴스들이 전해집니다. 그 가운데에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신앙을 굳건히 지키며 주님 앞에 겸손히 반응하며 세상 가운데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경험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도 인내하며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감사함으로 반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가장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이것은 바로 사랑과 연결되는 속성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고 회개하지 않으며 끝까지 자신을 돌이키지 않는 이들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동등한 구원의 기회는 주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으신 겁니다. 공의로움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공의가 가장 분명하게 발현되는 것이 바로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원과 심판의 장면이 함께 등장하기에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을 보면 롯이 어떻게든 딸들과 사위들에게 구원의 소식, 그러니까 이들을 살릴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제 임박한 심판이 다가옵니다. 롯은 다급한 마음에서 자신의 딸들과 그리고 앞으로 장차 결혼할 사위들에게 빨리 도망가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사위들의 반응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가볍게 여긴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표현이 비웃다, 놀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잉태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웃었다라는 것보다 이 단어는 사실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힘들게 했던 그 의미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상이 되실 겁니다. 장차 예비 장인 어른이 이야기하는 말을 이 예비 사위들이 비웃고 있는 겁니다. 그냥 가볍게 여기고 비아냥거리듯이 반응하고 있었던 그 모습.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시지만 거절하고 끝까지 외면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 이처럼 그 복음의 복된 소식을 듣고도 외면해버리면 이것은 방법이 없어집니다. 반면에 이방인이었던 라합과 룻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에 있던 라합과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길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바로 구원에 제약이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하자면 바로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16절과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으로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까 14절 말씀을 통해서는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16절과 17절을 보면 이 롯 역시도 망설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체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 롯의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연 이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보이는 이 아름답고도 화려한 곳을 떠나는 것이 과연 맞을까? 여기가 가장 좋고 안전해 보이는데 과연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떠나는 것이 옳을까라는 망설임과 그가 남기고 가는 그 재산에 대한 아쉬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더디 움직이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16절 후반부를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당장 심판을 내려도 롯의 입장에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억울할 거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 마음의 아쉬움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라고 마지막까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22절을 보면 그것이 더 분명한 약속으로 롯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22절은요,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도망가다가 체력적으로 지쳤는지 그 근처에 보이는 작은 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저기가 도망하기도 가깝고 작은 성이니 저 성으로 자신이 도망가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이 원래 소알이라는 이 성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듯이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이 소알 왕 이렇게 동맹국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악이 충만한 도시였다라는 사실은 크게 확인하지 않아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성으로 이 롯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곳으로 도망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나요? 22절을 보면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롯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멈추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십니까? 당장 유황불을 내려도 아무도 핑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서 롯과 그의 두 딸들 그리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전적인 은혜라고밖에 우리는 설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과 구원을 주시는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어쩌면 무시했던 이들의 마지막은 어떠했을까요?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내렸다라고 하고 있고요. 25절을 보면 온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그리고 땅에서부터 모든 것이 자연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을 심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들의 죄악이 만연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가장 안타까운 인물이 바로 그 가운데 롯의 아내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린 시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와, 하나님 어떻게 한 번 뒤돌아봤다고 이렇게
바로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을 수 있나요?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뒤돌아보는 게 그렇게 잘못인가?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상황과 그리고 멀리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서 소돔과 고모라의 지역을 보았다라는 사실을 비추어 보면 롯의 아내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러한 지경이었습니다. 그의 미련, 두고 온 재산과 그 아쉬움 때문에 그녀는 결국 구원에 이를 수 없었던 겁니다. 잠깐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변덕스럽게 그녀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아직까지도 소돔에 대한 아쉬움, 하나님보다 그 두고 온 물질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녀는 결국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코 잠깐의 실수와 잠깐의 잘못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도 그곳을 바라봤지만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에서부터 파생된 여러 가지 상황들,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나아가 또한 기다려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요, 공의로운 하나님이기에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어떻게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역시도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 롯과 비슷하거나 어쩌면 큰 차이가 없는 우리를, 지체하고 있던 우리를 그렇게 끌어주시며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저울질을 하며 망설이고 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며 우리가 영영 주님을 놓치면 안 되는 그 상황, 그런 유혹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죄악으로 심판받는 이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들보다 너무 월등하거나 엄청나게 나은 모습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쩌면 그들과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죄악으로 심판에 이르는 이들을 향하여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똑같이 심판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며 인정하며 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탄절이 오기 전까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 주변에 꼭 알리고 그들과 함께 구원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예언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실에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이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